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당시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가지 조항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문제 삼았던 것은 왜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구원을 얘기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즉, 죄로부터 건짐받아 그 모든 죄를 씻음받아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가느냐. 이게 구원인데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뭘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원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로 구원은 하나님의 뭐인 겁니까? 선물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인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상품이 내가 잘해 받은 거고 그죠?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게 선물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거듭 말하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당시 교회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도 맞는데 그 외에 추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될 텐데 시원찮게 믿은 사람이야. 주일 똑 빼먹고 예배 시간에 멍청이 딴 생각하다가 밥 먹고 집에 가고 뭐 이런저런 즉 이런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천국 보내자니 달이 나이고 지옥 보내자니 예배 드리러 몇 번 왔었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있다. 거기가 어디다? 연옥. 시작. 연옥이다라고 하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당시 교회가
즉구리반하시다 그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연옥이다 만들어낸 얘기다 그 말. 근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면제해 주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배를 좀 온전히 안 드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걸 면제해 주는 면죄부를 그의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겨진 사람들이 대신 사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팔아먹었어요? 네, 죄를 면해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교회가 팔아먹었습니다. 교회가 뭔 꾼이 된 거예요? 장사꾼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일을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교회가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지켜보실 수 없었기에 마르틴 루터 등 종교개혁가들로 하여금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는 돈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한번 토의해 봅시다. 따져봅시다. 해서 토의할 95가지 조항을 크게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즉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인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성경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다듬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 말. 오늘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종교개혁이 뭔지 아시겠죠? 당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개혁자들이 왜 성경에 없는 구원론을 말하고 교회가 창사를 해먹습니까?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루터가 붙인 95개 조항의 질문서 중에 여러분에게 매번 소개했던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27조 읽어볼까요? 시작.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딸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보세요. 그죠? 네. 담대하죠. 그죠? 네. 수없이 죽임당할, 살해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루터는 그 모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였죠. 45조 시작.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면죄부를 사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됨을 깨우치라. 제95조 95개 중에 마지막 95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501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회복시킨 개혁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일반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지 않고 숨겨왔던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히 개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꾼 것이 501년 전에 종교개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세 가지 표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십시오. 솔라 스크립추라 시작. 무슨 뜻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시작. 솔라 그라티아.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마지막 시작. 솔라 피데. 시작. 솔라 피데.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자리를 떠나서 종교개혁가들이 세운 온전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교회 내에서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 예배의 모습은 매우 의식적이었습니다.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멋진 모자 쓰고 입고 수건에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누가 보기에도 이야 경건하다, 정숙하다 이런 예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게 선포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의식적인 외형적인 예배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찬송의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장이므로 직접 찬송할 수 있다 해서 찬송을 복구시켰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부분을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 시간으로 바꿨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보면은 설교하는 시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역시 종교개혁자들이 바꾼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다.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찬송과 예물과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고 하는, 역시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바꿨던 게 예배와 예배의 모습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다른 의미에서 예배의 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없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예배가 없는 신앙인은 절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자들이 드렸던 그 살아있는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감격 예배를 우리 본향교회도 꼭 드리게 되기를, 이제까지 들어왔지만 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바꾼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도대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뭘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따라해 보십시오, 쇠하란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쇠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엎드린다, 경배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을 가장 쓰는 말은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상의 가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린 지금 뭐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지금 말입니다. 그죠? 즉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예배를 정의했죠. 전 여러분들도 저도 예배를 정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나니나니다. 와타시니 도떼 레이하이와 나니나니 데스라고.
한번 이번 기회로 이번 한 주간 생각이 나가들랑 정해 보십시오. 자,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는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칼 발트는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서 예배는 첫째 뭐하다? 가장 뭐하다? 중요하다. 내 삶 속에서 뭐만치 중요한 일은 없다. 예배 드리는 것만치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한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은 예배드림보다 내게 더 급히 해야 될 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한 신학자는 지금 내게 있어서 예배드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마지막 그가 말했던 것은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떤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죠?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청와대 딱 지키고 백악관 딱 지키고 그죠? 아베 소리가 초청하면 갈까 말까 하는데 또 거기서 초청한다면 또 비행기 또 비즈니스로 끊어지면 또 할 수 없이 또 갔다 와야 돼. 갈 때 여러분 잠바떼기에 머리도 안 자르고 눈곱 질렁질렁 해갖고 갑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쵸? 완전히 우리 고명기 성도님의 둘째 아들인 그 오모테산도에 있는 그 유명한 미용실에 가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머리 또 메이크업 따로 받고 또 백화점 가서 내 평생에 최고 비싼 옷이다 하고 딱 사고 그리고 신발부터 양말까지 다 한 다음에 향수 4번 뿌리고 가겠죠?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 청와대 경비원이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해가지고 안 들여보낼지도 초대장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죠? 아마 트럼프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더한 사람이니까 그죠?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나에게도 그분께도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다라고 말했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왕 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니까 우리가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고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때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카톨릭처럼 뭘 뒤집어 쓰고 의식과 외식과 형식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옷차림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화장실 가서 묻혔던 거 그대로 냄새나는 것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중심으로 아무리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아는 바고 우리가 아는 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또래들은 아예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따로 있었던 거? 따로 있었습니다. 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으로 준비하여 예배드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 성경에 있는 사람이든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 어느 한 사람 치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고 말로 담지 못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면 부끄럽고 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만큼은 바르게 드리려고 온전히 드리려고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독보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들은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송했지요. 시편 138편 1절과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하면서 예배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자신이 친히 지은 노래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도 그가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한 노래인데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찬송하며 올라갔다는 말. 이게 예배자의 모습.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 콧노래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같이 길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디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기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되게 하셨고 구약에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두 인물 중에 한 인물 삼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으며 이 사람은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못지않게 예배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참으로 놀라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죠. 본부인한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이 웃음이란 뜻 이삭. 100살에 낳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늦게 자녀 낳은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다 맨질맨질합니다. 아주 늦게 나니까 그냥 또 낳아서 여기저기 아픈 자녀들도 많아서 꼭 부모들이 이상한 게 낳아서 좀 아프고 힘들었던 거 보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한테 뭘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아니 그렇게 해줘놓고도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해주는데도 항상 그 부모를 해.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죠? 우리 이정자 집사님도 종수실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가끔 들어보면 우리 종수한테 제가 아무것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건 이쁠 정도가 아니라 막 쭉쭉 빨아먹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코가 나와도 아빠가 싹 빨아먹어버리고 그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죠. 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예배는 뭐 원래 드리던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뭐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죠. 예배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했더니 단 조건이 있다. 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더구나 무슨 제물로? 번제로. 아시죠? 쪼개는 거. 반틈을 딱 쪼개서 죽여서 드리는 제배가 뭐예요? 꿈인가 생신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죠?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의 처소를 향해 가죠.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바로 이런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예배지요. 그 예배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무슨 산이었던가요?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던 그 산, 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인류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을 누가 세웠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웠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 산에? 모리아 산에 뭘 건축했다? 여호와의 전. 이게 최초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의 지시하셨던 그 산에다가 첫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예배는 그런 것이니까요. 뭐요? 예배가 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바로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라, 첫 예배당을 라고 말씀한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헐렁헐렁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아닌 중심을 다한 예배, 헌신을 다한 예배, 최상의 예배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요. 창세기 22장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시니까 누굴 대고 맹세할게요? 내가 나한테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이셨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 즉 사랑하는 즉 내가 야 또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에 긴 뿔이 달려가지고 수디양 한 마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삭은 또한 누구를 상징합니까? 독자,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삭도 그 수디양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제물은 누구였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받았고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예배일까요? 한 신학자의 말처럼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누가 지켜보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말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지금부터 한 400, 500년 전에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이나 왕이 있었냐면은
72년간 왕이 있었어요. 지금이 해세의 몇 년이죠? 예, 해세의 몇 년입니까? 산주년이니까 지금 왕은 몇 년째 있는 겁니까? 예, 쇼와가 몇 년에 끝났죠? 고주 록구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쇼와 왕은 몇 년 동안 왕이 있어요? 록구주산인가? 록구주산이다 그죠? 내가 왜 갑자기 고주록이 가세요? 록구주산입니다 그죠? 쇼와 록구주산. 예. 근데 이 루이 14세는 몇 년이요? 72년이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서 가장 왕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누굽니까? 영조지. 55년인가 6년 그렇죠? 55년인가 6년. 여하튼 이 루이 왜 일이 가능했느냐? 5살의 왕이 됐습니다. 누가? 루이 14세는 5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물론 처음에는 측근에 의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실권을 가지고 했죠. 이 루이 14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왕으로, 더구나 카톨릭 예배가 아닌 프로테스탄트 개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때 궁중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따라해 보세요. 프랑스와 페넬롱. 이게 좀 프랑스 말이니까 조금 굴려. 프랑스와 페넬롱. 시작.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죠? 프랑소라는 사람하고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바크 성초로 하는 것처럼 프랑스와 페넬롱. 이게 두 사람 아니 이게 혼자. 어느 날 루이 14세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행원들과 예배당에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나 했더니 강대상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프랑스와 페넬롱이 있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페넬롱이 대답하기를 폐하, 실은 며칠 전에 이번 주일은 폐하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아니 왜 제가 예배 드리러 올 건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광고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페넬롱이 대답하기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아니면은 폐하한테 아첨하려고 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광고를 했더니 결국은 루이 14세가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은 누구만 오는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은 보고 안 보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무섭습니다. 누가 무서웠어요? 왕 루이 14세가 무서워서 왔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다른 목적이 아니라 누구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거룩한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루는 명령을 했죠.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부터 네한테 하는 말을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외쳐라.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유명한 성전문 설교. 성전문 설교라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에서 한 설교. 예레미야 7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성전문 설교. 누가 했다고요? 예레미야.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하러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본향교회 앞에서 지금 누가 선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 거예요. 본향교회 예배하러 들어가는 본향교회 자칭 성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거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뭐하라? 바르게 하라. 한 주간 동안 개차반으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확 느껴지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정직한 자가 아름다운 땅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고 오로지 땅만 얻을 생각만 하고, 살았던 너희들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사야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들의 뭐가 달라져야 된다? 삶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구별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말씀 지키며 살아보려다가 주 앞에 와서 주님 할 때 우리의 눈에는 뭐가 맺혀요?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눈물은 주님이 아시는 눈물이죠.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은혜 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삭살하려고 할 때 가장 독일군 지도부에 방해가 되었던 것은 일반 독일군들의 양심이었대요. 왜냐? 저것들을 가스실에서 다 죽여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의 명령을 따를 독일군들이 도저히 우리 양심에 이 사람들을 가스실에 죽여서 비누를 만든다? 못합니다. 이게 군 지도부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지도부가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자, 저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자. 사람 같지 않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은 우리 독일의 병사들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니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것이다 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몇만 명이 모이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딸랑 남녀 하나씩밖에 안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침 먹고 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수술해서 그런지 안 먹어도 가고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곧 나오게 생겼는데 내가 10번째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꽉 참습니까? 새치기를 합니까? 들판을 향해 갑니까? 며칠 전에 인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인도가 가면은 가장 도마도이 하는 게 버스가 가다마고 쓴답니다. 관광버스가 가다마다 쓴대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다들 간대요. 오른쪽은 남자분들, 왼쪽은 여자분들. 근데 맨 처음에 인도여행을 간 분들은 도마도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루 딱 지나면 그거만치 편한 게 없답니다. 아무데나 쓰면 아무데나 싸면 되니까 아주 편한데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10번째고 20번째다 하니까 기다리다가 맨 처음에는 이게 하루 이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기다립니다. 어디 가요? 들판을 향해. 이제 들판을 가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저기 다 밟을 때가 여기 똥 저기 똥 여기저기 똥똥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볼일 보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저 유대인 것들은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하면서 학살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덜 느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학살을 시킬 때 이 독일 일반 병사들이 유대인들 중에 학살시키고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퀴즈.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독일군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요만큼 물을 하나씩 줬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물을 훌렁 먹고 탁 써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물을 아껴서 한 컵 먹고 나머지 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면도까지 하고 중요한 부분까지 닦고 한 통이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군대 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네, 군대 훈련병 때는 딱 그렇게 시키더만요. 한 며칠간. 그래서 물 한 통 갖고 씻는 게 되더라니까요. 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학살을 당할 때 죽음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다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일날 무릎 꿇어서 아버지 전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신학자는 예배, 그 예배드림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 그 예배드림보다 지금 내게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예배, 그 예배드림이야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한번 마음에 적어봅시다. 수첩에도 적어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이 시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죄로 물든 마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마음, 실망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투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예배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였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다짐이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화됨으로 나타나 우리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주님이 쓰실 만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권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